할렐루야. 옆에 분 보고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이클 그린피스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인들은 교회를 천국 가기 위해 잠시 머무르는 버스 정류장처럼 생각한다. 그래서 그냥 필수가 아닌 옵션인 거예요. 이 버스 탈 수도 있고 저 버스 탈 수도 있고 오늘 나올 수도 있고 다음에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평생 다니고 그리고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무엇인지, 그 교회의 본질을 알지 못할 때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린 교회를 바라보면서 흔히 건물 그리고 모인 사람 이야기를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교회의 모습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가 가지는 기능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바로 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소개되는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개인의 능력이 넘치는 교회,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 물질도 풍부했고요. 그리고 달란트도 많았고요. 그리고 각종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들은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바울파로 나뉘어서 다툰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는 교회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 와서 살면서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의 몸은 교회의 지체들이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 가장 기본적인 이 교회론, 이 신학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체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게 지체입니다. 만일에 머리가 가라 그러는데 손발이 생각하다가 나는 지금 갈 때가 아니요. 나 지금 못 가. 만약에 머리가 지금 말하라 그러는데 나 지금 말 못하겠어. 그러면 머리와 몸이 따로따로 놀면은 이것은 큰 장애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신데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것이 교회일진데 주님이 가라 그러는데 사람의 목소리가 더 커져서 사람의 뜻대로 움직인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교회라 할 수가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 안에 벌어지는 많은 어려움, 분쟁, 다툼을 보며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알지요. 아이들이 다투는 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인데 악한 사단마귀는 손해보지 말라고, 너의 자존심 꺾지 말라고, 너의 목소리를 내라고 그렇게 우리를 꼬드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의 원리 26절입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 새끼발가락이요, 사실은 큰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새끼발가락에 가시가 들어가서 한번 골랐어요. 온몸이 욱신거리고 그리고 걷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어느 지체 하나
이유 없이 존재하는 그러한 지체는 없지요.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아파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선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만 이것이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세우신 공동체 원리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사람과 사람이 죽도록 사랑한다고요? 그러지 않습니다. 손가락에 염증이 생기면 온몸이 욱신거리고 아파오지요. 우리는 이것을 가족 공동체라 그럽니다. 아빠 펭귄은 영하 50도 그리고 바람이 시속 150km로 부는 이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기 위하여 저 허들링 대열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저 허들링이라고 하는 것은 추운 바람으로부터 열의 손실을 막아 자기를 지키기 위해 원형으로 겹겹이 싸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로 1m, 세로 1m, 그 좁은 공간에 약 20마리가 들어갈 만큼 촘촘하게 서로 자리를 합니다. 그리고 대열의 가장 바깥에서 추위를 견뎌낸 펭귄들이 기온이 떨어질 때쯤 되면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안에 있는 펭귄들이 바깥으로 나오고 밖에 있는 펭귄이 안으로 들어가서 서로 칼바람을 막아줍니다. 이 펭귄의 모습을 보면서 참 그 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미물인 펭귄이 이럴진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만일에 서로 지체끼리 서로 돌보고 서로 섬기며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공동체는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도 나 한 사람 빠진다고 안 되는 일이 없고요. 나 한 사람이 빠지면 이룰 수 있는 일이 없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장 10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그렇습니다. 이 안에 신비한 영적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저 펭귄의 허들링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쭉 한번 지켜봤어요. 펭귄은요, 자기가 얼마나 먹이가 먹고 싶을 텐데 눈만 먹어요. 그리고 자기 새끼에게 자기 위 안에 있던 영양분을 다 내주는데 그것을 펭귄 밀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무게가 약 절반으로 준대지요. 암놈은요, 그 바다 안에는 많은 먹이사슬을 그 상위 그룹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목숨을 걸고 그걸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를 위에다 저장한 후에 자기가 먹지 않고 새끼를 위해 다 쏟아놓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모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온 지체 오장육부, 손가락, 발가락, 그리고 눈, 코, 입, 이 모든 것들은 1mm라도 떨어져 있으면 서로 죽습니다. 여러분들 귀에 문제가 생기면 눈에 문제가 생기고 코에 문제가 생기고요. 입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장이 문제가 생기면 간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오늘 오장육부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지만 서로 따로따로가 아닌 서로 한 몸입니다. 오늘 저희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이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로 12절입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존재.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는요, 나만 건강하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같이 건강한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 아니 우리 모두가 꿈꾸는 교회는 발가락 하나까지도 필요한 순간에 서로 같이 움직여주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저희 지난번 재직 세미나 때 서로 그룹별로 나눌 때에 20대 80의 법칙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보통 어떤 그룹도요, 이 개미 그룹, 사람 그룹 다 열심히 일하는 20이 나머지 80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20대 80의 교회가 아닌 100대 0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벤치워머, 그냥 교회 와서 내가 앉은 좌석만 뜨뜻하게 데피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좀 일찍 내려오면서 어저께 우리 교회에서 나온 게 맞나 싶을 만큼 저기 담벼락에 버려놓은 걸 다 봤지요. 이미 누가 필요한 건 또 가져갔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서로가 땀 흘리고 시간 내어서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지체들이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모든 지체는 다 소중합니다. 저는 오늘 22절, 23절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하나님이 약한 지체를 더 귀하게 여겨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오늘 우리는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체 가운데 필요 없는 지체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집에 우리 주부님들은 그릇을 사용할 때 냉면 대접도 있고 간장 종지도 있지요. 냉면 대접이 말하기를 아이고 종지야 너도 그릇이냐?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만두 찍어 먹을 때는 된장 냉면 대접에다가 간장 넣어서 찍어 먹지 않아요. 간장 종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그릇이 있고 밥그릇이 있고 숟가락이 있고 젓가락이 있고. 근데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한 공동체, 강한 공동체, 그리고 달란트가 많은 또 에너지가 많은 분도 있고 아니 에너지가 다 딸리는 분도 있지요.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요긴하고 그리고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교회로 세워주셨어요. 근데 모이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기 위해 모였느냐가 중요합니다. 몇 명이 모였느냐, 우리가 몇 평이냐, 예산이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모였냐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 많이 벌어야지요. 스펙 쌓아야지요. 잘 살아야지요. 근데 왜 사냐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느냐?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또 먹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여 부르신 목적이 있는 그런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목적 없이 태어난 존재는 없어요. 근데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를 자꾸 의미 없게, 목적 없게 너는 살아서 뭐해? 너는 이 공동체에 필요 없는 존재야. 이렇게 자꾸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저기 달동네에서 살았어요. 근데 저 달동네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축대를 쌌습니다. 저는 뭐 구경하는 걸 그때나 지금이나 좋아하니까 이렇게 구경을 하다 보면요 참 신기한 일이 있어요. 채석장에서 딱딱 마른 목걸로 자른 돌이 아니고요. 그냥 막돌들을 갖다 축대를 쌓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린 마음에 이렇게 볼 때
저 빼쭉한 저 모난돌은 쓸데가 없는 것 같아요. 이야, 근데 나중에 조각 맞출 때 보면은 거기는요, 큰 돌도 필요 없고 동그란 돌도 필요 없고 딱 고돌인 걸 그거 갖다가 딱 맞춰 넣는 거예요. 누가요? 축대 쌓는 분이. 저는 우리 하나님이 이런 감독이신 것 같아. 그래서 모난 돌도 있고요, 동그란 돌도 있고요, 큰 돌도 있고요, 작은 돌도 있는데 그걸 다 하모니를 이뤄서 한 멋진 축대를 쌓아 올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이는 것으로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반드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서로 냄비, 냉면 대접, 간장종지 다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모인 교회는요, 반드시 흩어지는 교회가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왜 모입니까? 그것은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월화수목금토 삶의 자리에서 빛, 소금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공급받으라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십니다. 참,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요, 얼마나 은사가 충만했는지 몰라요. 여기 은사가 뭐예요? 하나님 선물이지요. 그러니까는요, 예언한다고, 그리고 내가 치유한다고 자랑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선물로 받은 것이니까요. 교회가 교인들에 의하여 평가되기 시작할 때 교회는 그 본래성을 잃어버립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 사역을 검증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교인이요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다른 교인들의 눈, 그리고 목회자의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 앞에 검증을 받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하는 이 열매는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가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때 썼다. 그때 뿌린 씨앗들이 이제 30년 후에 났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 그렇게 오늘 뿌린다고 내일 걷어지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간들은 지금 아무것도 없으면 실패했다 그래요. 지금 많이 보이면 성공했다 그래요.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족하리. 저는 그 찬양 너무 좋아합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족하리. 주님이 알아주시면 족한 거예요. 여러분의 섬김이, 여러분의 순종이, 여러분의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의 차이 아시죠? 천국하고 지옥은요, 똑같대요. 숟가락이 긴데 양쪽에 밥이 있대요. 지옥은요, 그 밥 떠서 지가 먹으려다가 하나도 못 먹고 빼빼 말라가는 게 지옥이래요. 누가 그래요? 천국은요, 떠서 먹여주는 거야. 이렇게 나 2숟갈 먹였는데 너는 나한테 왜 1숟갈밖에 안 먹여?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먹는 모습 보니까 내가 더 기쁩니다. 교회는 참 그런 것 같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원래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는요, 저분이 잘 됐다 그러면 내가 잘 된 것보다 더 좋아요. 저는요, 이렇게 차를 사서 예배 드려달라고 그러면 제가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꼭 제가 그 차 산 것 같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 전에 우리 이영수 집사님 제가 차를 탁 타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차 뽑은 것 같아. 너무 좋은 거야.
그 마음이 어디서 와요? 우리한테 그 마음이 없어요. 은혜를 주실 때 있어요. 은혜를 주실 때 있어요. 여러분들 서로 섬김을 통해 아름다운 몸을 만들어가고 서로 섬김을 통해 살아계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37명의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37명의 이름들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추천한다. 그는 나와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다. 나를 위하여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모든 교회는 그들에게 감사하라. 쭉 기록을 해요. 그런데 이 37명 공통점이 있어요. 그거는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베베, 저들은 사도 바울의 얼굴을 보고 도와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도운 거예요. 사람이요, 사람을 도와주고 사람이 사람을 밀어주는 거는요, 한계가 있어요. 또 실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우리가 지치지 않는 비밀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알아주시면 족하리. 어느 때는요, 제가 우리 저쪽에 있을 때 텐트 4개 치고요, 야, 떡볶이 부침개 진짜 제가 지금 생각해도 많이 걷어먹였어요. 떡볶이 이만한 들통으로 몇 들통, 부침개에서 4군데서 다 부침개에서. 그런데 열매가 안 나올 때 낙심이 오잖아요. 물만 먹고 가지요. 부침개만 드시고 가시지요. 제가 뭐 영정사진도 찍어드리고 뭐 별거 다 했지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 같은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교회가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다음 세대에 세계사를 이끌어갈 큰 거목들이 준비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가나 혼인잔치 같이 말씀을 나눴지요. 여러분들, 가나 혼인잔치에서요, 나중에 그 좋은 포도주가 나왔을 때에 혼주도 연회장도 신랑 신부도 아닌 물떠온 하인만 그 감격, 그 감동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루도 감동 없이, 감격 없이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쌀값만 올려가면서 그냥 이렇게 사는 건 너무 재미없잖아요. 의미가 있게 살아야지. 여러분, 왜 사십니까? 이 교회 왜 오셨습니까? 그것은 흩어져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5절로 16절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들과 더불어 일하며 함께 수고하는 각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전 여기서요, 아가야의 첫 열매인데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이래요. 그러니까는 이 스데바나의 가정은요, 은혜 받자마자 뭐 한 거예요? 다른 사람 섬기고 다른 사람을, 가정을 세우는 일에 몸을 바친 그런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저도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도 커서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저도 목숨 다해 여러분을 섬기고 말씀 준비하고 그러면서 저도 목회의 일선에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생각할 때 너무도 감사한 것은 제가 알아요. 이 헌금해요. 이분의 형편이 어떤지 다 알아요. 어떤 아이는요, 세뱃돈 받은 거라고 1년 컴펜션 내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요, 옮긴 직장 첫 월급이라고 다 드리기도 하고요. 저는 그게 돈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제가 막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보셨지요? 하나님 갚아달라고. 하나님 갚아달라고. 그러한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펭귄이 자기의 펭귄 밀크를 다 쏟아내서 새끼 펭귄을 먹이고 자기 몸무게가 절반으로 줄을 때에 그 새끼 펭귄이 또 살아나듯 여러분들이 진액을 다 쏟으면서 에너지를 다 쏟을 때에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자라나 진정 이 세계를 이끌어갈 큰 거목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고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지요? 이 고린도전서 12장 나온 다음에 13장이 뭐예요? 사랑장이에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는 건 너무 대단하지요. 그렇지만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반드시 사랑을 받아야 돼요. 저희는 발광체가 아닌 반사체입니다. 발음이 좀 그런가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햇빛을 반사하면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지요. 너희가 세상에 빛이 되라고요. 너희가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요. 우리는 빛을 낼 수 없어요. 우린 짜게 할 수 없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데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기적이라 그래요. 날마다 이 기적을 꼭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바나의 온 가족들이 주님 앞에 결심한 게 뭐예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치겠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한국교회의 많은 어려움은 성도들을 위해, 내 이웃을 위해 몸을 바치고 내 모든 진액을 쏟아놓겠다는 결단이 없어지니까 각자 자기 목소리가 커지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일 이 시간에 그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결단을 하고 이 자리에 올라왔어요. 하나님, 제가 이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온몸을 바치겠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몸을 바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거목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어르신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벌써 6학년이 넘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7학년 넘은 분들은 그러시지요. 근데 6학년 때가 좋다고. 그런데 세월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화살처럼 막 날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세월이 빠른 줄 아세요? 다니엘 돌잔치를 교회에서 했어요. 다니엘이 저만큼 컸어요. 여기서 세월이 그렇게 빨리 흘러가는 겁니다. 이 빨리 흘러가는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 뭐예요? 그거는 내 몸을 불사르게 달아 없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네 인생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제 제가 영국 있었던 말씀 하나 드리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영국의 2차 세계대전 때 사람들이 다 철수했어요. 철수했다가 돌아와 보니까 그 교회에 이렇게 예수님 팔 이렇게 된 동상이 서 있었는데
팔이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자, 이제 재직회의가 모였어요. 이 교회를 어떻게 리모델링 할 것인가. 이란, 우리 새로 두 팔 벌린 예수상을 만들자. 이안, 우리 경비도 절감할 겸 팔만 새로 갖다 붙이자. 서로 갑론을 박을 때에 한 분이 손을 듭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팔이 되어 드립시다. 그래서 그냥 그 교회에는 두 팔 떨어진 예수님 동상이 서 있대지요.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팔이 되기를 원하세요. 외로워서 눈물 쏟는 이웃들을 향하여 손을 잡기를 원하고, 힘들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내 주머니를 열기를 원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복이 가득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르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주님 몸에부터 난 지체로서 예수님의 팔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다리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뵈면서 참 목양실에 혼자서 눈물을 흘릴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저분 사정을 알거든요. 저분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아까 스데바나의 가정처럼 온몸을 다해 섬겨주는 거예요. 저는 꼭 기도해요. 하나님 보셨지요? 주님께서 갚아달라고. 주님께서 갚아달라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팔이 되고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입이 되고 예수님의 눈이 되어 살아간다면 오늘 이곳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안에 분열이 있고 아픔이 있고 다툼이 있는 그런 다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 행복이 가득한 교회 진정 천국교회, 천사도 흠모하는 그런 교회로 삼아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손과 발이 되어 뜨겁게 사랑하여 믿음의 명문 가문 세워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